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길 멀고 가문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을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은 이제 죽게 되었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분열되었던 그 분위기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바의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게 되었고 나머지 지파는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실 수 있듯이 세바의 반란은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 기지를 통해서 그리 오래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쫓기 시작했죠. 그런데 세바는 요압의 군세를 정면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도망가기 시작했고 한 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성 주변을 포위했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요압의 성품과 똑같이 이 성벽을 헐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장면 가운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대면하였고 이 여인의 중재를 통해서 성은 함락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압이 요구하는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여인이 넘기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 앞에 한 사람의 지혜,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상황이 호전되는 일, 좋은 일로 결말짓게 되는 일, 즉 성이 무너질 위기를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보전되는 그와 같은 일, 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한 사람의 지혜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두 여인이 거의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사흘쯤 지나니까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슬프고 또 아이를 장사하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아이를 잃은 여인이 같은 시간에 낳은 다른 여인의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송사를 걸어서 저 여인이 내 아이를 뺏어갔습니다 하고 거짓으로 송사를 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그 한 아이를 두고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죠.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한 신하를 불러서 그러면은 이 여인들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가르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셔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가 하면, 반대쪽에 있는 여인은 그렇게 합시다.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그렇게 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기를 나는 누가 진짜 엄마인 줄 알겠다. 바로 여인에게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던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엄마라면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딴 사람의 손에 키워지더라도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엄마의 사랑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동기를 통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정확한 판결이었고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솔로몬의 모습처럼 이 지혜로움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구원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나에게 맡겨주신 관계들, 내 이웃들을 살리는 능력이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 앞에 막힘없이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늘 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소사를 직면하셨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일을 잘 이겨낼 또는 잘 해결할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어떠한 자격증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아이가 지식으로 충만해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아이가 나의 자녀가 지식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지식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다면 그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 높은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그 계기는 바로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로움이 없다면 그 지식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위기를 놓고 이를 벗어날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다른 것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은 지혜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이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나아가서 한 성의 위기를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간구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한 성을 구원했던 이 여인과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관계들이 이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또 이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